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리고와 아이를 거쳐 다음 성읍 기브온 역시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알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를 않지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연합한 다른 왕들과는 달리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심지어는 속임수까지를 씁니다. 기브온의 대표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로 위장하여 행세를 하며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지요. 그들에게 속아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설득대로 화친의 맹세를 하고 마는데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는 속임수와 실수로 인한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덮고서라도 자비를 흘려 보내시지요.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서지 않은 기브온 주민들은 멸망을 벗어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대대로 하나님 백성에 속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와 아이는 함락이 되었고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에는 이제 이 일에 대하여 다섯의 왕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한 배경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에 거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여리고와 아이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니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던 내용이죠. 기브온의 화친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2절에 전하는 것처럼 기브온은 아주 큰 성이고 그곳 주민들은 모두 다 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까닭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작고 약하고 그래서 그리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이러한 정황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에게 아주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겠죠. 먼저는 앞서 기브온 사람들처럼 그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겠죠.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멸망으로 치닫기 전에 화평을 구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내 삶이 전쟁과도 같이 여겨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기어이 내 힘과 고집으로 어찌해보겠다라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아도니 세덱이 바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 역시 세상에 군왕이 보이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행하지요. 자신이 가진 힘과 명예, 부귀와 권력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이제 기브온을 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나안 남부의 다른 왕들과 연합군을 결성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면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가나안 남부 5 왕의 연합군이 이제 바야흐로 기브온을 향해 올라와 싸웁니다. 자, 5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네,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이라고 본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루살렘은 아모리족 속이 아닙니다. 여부스족 속에 속합니다. 자, 여기서의 이 아모리족 속은 협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인 것인데요. 가나안 여러 족속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넓은 판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어서 성경에서는 흔히 가나안 족속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곤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도 이렇게 그냥 아모리 족속의 5 왕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인접해 있는 그 5 성읍에 대하여 지리적인 통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역시나 한때는 서로 적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진군을 해오자 그 두려움에 연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그들이 대진하여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기브온입니다. 역시 이렇게 계속하여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세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가 되고 또 어제의 친구는 오늘의 적이 되는, 자, 이런 모습으로 맞물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가나안의 동맹국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라는 이유로 기브온을 응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스라엘은 두렵고 우선 이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만만해 보이는 기브온부터 치고자 하는 것이죠.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작게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주 보곤 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이해에 맞지 않으면 언제고 돌아서서 시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비난과 험담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열심을 다하고자 할 때에 늘 이러한 회방이 따릅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에서는 이 장면에 대하여 이러한 영적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사단은 자기 수하에 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를 못한다. 따라서 사단은 예전처럼 그를 애속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를 방해하고 핍박한다. 네, 지금 기브온이 처한 상황이 이런 영적인 싸움과 맞닿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자 이러한 도전과 싸움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신앙의 결단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온갖 상황과 방법과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늘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기브온 주민들은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하여 나섭니다. 6절과 7절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네, 아멘. 5 왕들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길갈로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어서 속히 와서 당신의 종들을 도와주세요. 아모리 왕들이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요청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렇게 섬기기로 한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런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 성읍과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인데 대적들이 침입을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이들의 요청은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향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전과 방해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특권과 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 다가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핍박이 다가올 때에
기도를 통하여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브온의 이러한 요청에 7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나섭니다. 지체하지를 않습니다. 기브온의 요청을 들은 즉시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기브온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 백성을 도와 싸우는 이 일에 주저하지를 않는 것이죠. 완전하신 여호수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하여 강조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8절에서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네, 아멘.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서 보면 이 싸움에는 승산이 없습니다. 무려 5나라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참전하시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한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오늘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은 원래 멸망시켜야 할 가나안 거민들이었지요. 이 전쟁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 자신의 실수와 이어진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은 일로 인하여 그가 지금 기브온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비록 실수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언약 안에 있고 나의 섭리 가운데 들어온 기브온도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 이 싸움은 내 백성을 위한 나의 싸움이다. 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음을 전제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자격이 없어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전투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네, 아멘. 그들이 밤새도록 행군하여 올라갔다라고 전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산악지형이고 하룻밤 사기에 가기가 힘든 거리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기브온을 향하여 달려갔음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최단시간에 도착을 하였고 도착을 하자마자 갑자기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기습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낼 수 없는 힘을 그들이 발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적들을 크게 사륙하고 추격을 계속하였음을 전하는 이 구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그들 몫의 싸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국가의 연합과 이스라엘, 단순 비교만으로도 5배의 전력입니다. 군사적인 전력으로는 상대도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들이 밤새도록 달려와서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멸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과 함께 이제 진짜 싸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11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칼로 치고 또 쳐도 적들이 숫자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무기가 적들에게 쏟아집니다. 큰 우박덩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비롯하여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돌처럼 단단한 우박이 아모리 연합군에게 쏟아져 내린 것이지요. 그렇게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많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몫의 순종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의 승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덧입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나가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자,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이 싸움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도해 나가시는데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싸움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12절과 13절이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모리 족속과의 이 싸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십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기브온 전투 중에 낮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이 여호수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태양을 멈추어 주십니다.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 기도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아모리와의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 해와 달이 동시에 떠서 이 싸움을 비추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두고 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적을 단순히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인본주의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이지요.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납득해 보겠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한 죄성일 뿐입니다. 해와 달을 만드신 분께서 이 정도의 일을 능히 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여호수아는 그에 힘입어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쳐 진멸합니다. 여호수아의 최선에 하나님은 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야살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으로 그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록한 그런 노래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책은 사무엘하 1장 18절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노래를 불러서 그 기록을 남길 때에도 이 책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신 어떤 노래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은 그만큼 놀랍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들로 기억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즉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의 말에 아주 주의 깊게 응답을 하셨다. 그의 말을 마음에 두시고 행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세심히 응해 주셨고 이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 전투에 있었음을 전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지극히 담대했습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 안에서 자신 있게 기도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목소리에 이같이 반응하시며 그 백성의 승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4절 하반절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분 백성의 승리는 그들의 칼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믿는 자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기브온 전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 애초에 엮이지 않아도 될 언약에서 비롯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이렇게까지 싸우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그분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네, 우리 신앙 여정에는 정말 전쟁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싸움, 진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한 그 어떠한 대적도, 그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내가 연약해도 싸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여 내 몫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열심에 친히 개입하시고 응답하시며 결국 우리의 승리를 완성해 내십니다. 감당치 힘든 현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싸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싸우셨음이니라. 이 은혜와 확신이 주님의 백성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풍성히 드러남을 믿으며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실수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며 우리 몫의 순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승리가 증거되게 하옵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